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말씀은 그거죠. 그동안의 모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 행위를 지켜내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실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실체를 얘기하죠. 의와 인과 신. 바로 실체는 의와 인과 신이고, 그 실체의 그림자들이 뭐 소위 말하는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실체는 곧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까지 다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의와 인과 신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그럼 이분들에게 왜 화가 있다고 얘기하지?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지점을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위는 하되 행위가 바로 그림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게 화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우리 창세기 강해도 하고 앞으로 뭐 계시록도 강해요. 그러면 뭐 좀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하던 해석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또 이렇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죠. 그죠? 막 어떤 사람들 뭐 원어를 막 쪼개서 뭐 설명을 하고 막 하는데 뭐 아주 뭐 신기해요. 해석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좋은 해석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의 실체가 뭐죠?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봐서 비춰진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돼? 실체가 와야죠. 그죠? 그 성경 해석 희한하다.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죠. 그 희한하지 않아도 돼. 뭉텅거려도 상관없고, 그죠? 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해도 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실체를 얻는 게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 여기 의와 인과 신, 이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존재를 얻는 것.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이거 소위 우리가 지금 성찬으로 표현되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들의 모임, 이 모든 예배가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죠. 먹고 마시는 행동이 있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그분을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음료수로 마시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점점 변해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존재가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것이 소위 의와 인과 신을 얻는 거겠죠. 그러면 그 얻은 결과로 또 행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숙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이고 우리를 그렇게 변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 결과로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그 그림자는 뭐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런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내 안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셨는데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셨는데 이제는 뭘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그분이 실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오시고 기름 부음으로 오시고, 그래서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에? 계속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오셨고 오시고 오실 것이고 그 빛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의 빛으로 오시고, 그렇죠? 우리의 이 죄악의 구원으로 오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된 우리의 지점에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결핍에 그분의 응답으로 오시고 끊임없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얻는 데 것이 목적이, 그분을 얻으면 뭐죠? 곧 하나님의 뜻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얻음으로 뜻을 얻어요. 뜻을 얻음으로 내 존재가 새로운 존재죠. 그분을 얻은 존재가 되니까. 그 전에는 뭐야? 옛날 나의 존재로 그 일은 해왔어요. 근데 이 일하면서 뭐죠? 이거는 어떤 걸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실체가 되실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옛 존재로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림자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 다음엔 자연스레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옛 존재로 끊임없이 그 그림자를 밟고 있으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 화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위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11조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11조가 없어졌다 이거 틀려요. 11조 없다 이것도 틀려요. 11조 개념이 틀렸다 이것도 틀려요. 11조예요. 단지 그림자에서 실제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림자 때는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 명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첫 소산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열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10번째마다 하나 하고는 그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드려야 되고 그것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레위인들뿐만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객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쓰여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양식으로 쓰여지고 하는 그런 율례와 법도가 있었던 겁니다. 에? 그러나 지금은 그 율례와 모든 법이 다 무엇을 위반한 것이냐? 진짜 11조가 우리에게 실체로 주고자 하는 것까지 있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 이제는 뭐죠? 그 진짜 실체를 얻게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건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해방된다는 건 해방된 자로서 너희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하여 뭐는 반드시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는 임의로 먹을 수, 이게 뭐야? 자유하게 먹을 수 있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6절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7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뭐가 그림자죠? 17절이 그림자고 16절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17절에 행위를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날 거예요. 뭐 먹고 죽음이 드러난다든지 뭐 창세기 내용처럼. 그죠? 이 율법의 펑션,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뭐죠? 반드시 그걸 거쳐서 어디로 넘어가게?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그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나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아직도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림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 안 하면은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너 왜 그림자 안 밟고 있느냐? 너 왜 그림자에서 뛰쳐나갔느냐? 넌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11조가 없어졌다 이 말 아니에요? 있다. 뭘로 있죠? 진리로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이냐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어떻게 내 생활비에 얼마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서 그 론 얻은 거, 그냥 그랜트 받은 것도 아니에요. 론 얻은 거, 융자 얻은 거, 그거를 11조를 냈어요. 칭찬받으려고. 그걸 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그림자를 진하게 밟아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진하게 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게 소중하지. 그죠? 우리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또 지킬 줄도 모르면서, 지키기도 싫으면서,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키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정령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안 먹었는 거야.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그것을 보아도 먹느냐 마느냐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연약한 자 앞에 슬쩍 앞에 걸어둔 겁니다. 그 길 앞에 세워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 지점을 거쳐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자유한 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유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보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참 많아.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만불을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 관심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9만 불에 있죠. 이 사람의 관심 9만 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은 비진리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무서워서 내는 사람, 하나는 복받기 위해서 내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서워서 하는 사람,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 두 가지는 진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보가 등장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날 때쯤에 연보가 등장해요. 연보는 그야말로 기뻐서 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고 내 존재가 바뀌어서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하고. 그 사실 교회 헌금 그 연보함에 써놔야 돼요. 아까우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언제든지 환불 가능.
아니 뭐 잘못했는데 넣고 나서 액수를 동그라미 하나 줄일 걸. 그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환불 가능한 교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나는 농담은 같지만 어느 게 더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자고. 아니 하나님이 누가 뭐 헌금했는데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니 도로 노 리펀 노 익스체인지 세상도 익스체인지 해주는데 교회가 그렇게 인심을 못 써서야. 난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교회도 익스체인지 가능하고 리펀 가능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웃기지도 않는다고. 뭐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돌도 이렇게 들리지 말아야 돼요. 일이라고. 지나가다가 무슨 무거운 돌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걸림돌 되잖아. 들어야 되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안식일 날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이게 얽매이는 것들이에요. 무슨 인지 알죠? 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요일 날 나는 버스 안 타고 다니는 걸, 차 안 타고 다니는 걸. 왜냐면 내가 일요일 날 차를 타고 다니면 정유회사 돈 벌어주게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만 있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바보 같은 생각들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내가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한다. 이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그걸 무슨 대단한 신앙으로 생각해요. 에? 그 죄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공부하면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이 공부하면 얼마나 이뻐. 일요일 날 공부하는 걸 죄라고 가르쳤으니 그 토요일까지만 공부하라는 거야. 그럼 일요일 날은 뭐 하나요? 12살짜리가 벽 보고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 얼마나 지겹겠어 주님이. 그 즐거운 주님이 그 학문 속에 함께 계신 이 세상 어느 곳에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봉쇄해버렸어요. 벽 바라보고. 물론 나야 살짝 텔레비 봤지만 오락을 하지 말라고. 오락을 하지 말라고. 무슨 텔레비 보면서 지옥을 갈 생각하고 텔레비를 봤대도 지옥과 바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도 이 대단한 신앙인의 어떤 그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존재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자유의 모든 것에. 그죠? 내가 헌금을 하고 뭐 연보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자유한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온전한 11조다. 그때는 11조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지 않냐고? 그 존재에 있어요. 네가 가장 온전한 11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뭐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뭐 내가 존재니까 나를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산 제사가 되는 거, 산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조가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그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물론 이건 이 성경이라는 거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때 상황에 이런 이유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사도 바울 보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자들은 잠자봐. 실제로 여자들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잠자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졌다면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이것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편지 쓴 거예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도 뭐 기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썼어요. 네? 어떤 교회, 만약 다른 교회에 썼다면 이렇게 썼을까요?
제발 남자들 좀 조용히 해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말 많은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여자들에게 이런 이유로 썼을 거라고. 뭔지 몰라. We don't know. 뭔진 모르지만은 여자들 잠잠하라고 썼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교단은 뭐 여자들 목사 한 수 안 주고 뭐 교사도 여자는 여자만 가르치고 그 대단한 무슨 획기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곧 듣는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근데 적용했던 그 편지가 하나님께서 뭐 어디까지 허락했죠? 성경에 쓰여진 거 허락했죠. 그럼 성경에 쓰여졌던 너희가 요 그대로 교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아니라 요 성경으로 써지는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글자나 역사를 대하는 것이나 텍스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날 때 성경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내가 지금 읽는데 여자는 잠잠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 아, 나야말로 여자구나. 우리 창세기 하지만 우리는 씨앗을 못 가진 여자들이에요. 우리는 여자로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씨앗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우리는 말씀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죠. 말씀이신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대신 우리는 말씀이 없다라는 건 반대로 뭐예요?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당도될 거라는 얘기죠. 말씀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자들이고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될 자들이고 그런 여자로서 우리는 잠잠해요.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서 잠잠해요. 교회는 뭐만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만 충만해야 된다. 사람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인데 이 영적인 해석을 들고 이렇게 왜 해석 못해? 이건 도토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는 자기한테만 그렇게 영적인 해석이 되는 거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석 안 했냐고 하는 거 이건 바보죠, 바보. 에? 제대로 말한 영적인 해석이란 뭐예요? 나를 진리로 세우는 것이 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우월감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해석이 나에게 되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순간에 이 말씀으로 내가 진리화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세우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 돼야 되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는 잠잠하라 여자는 잠잠하라를 이렇게 해석했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자기에게만 들리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내가 왜 이걸 요즘 와서 내가 지금 미리 자꾸만 이 서두를 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예? 이 말라기는 실제로 영적인 해석을 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11조를 안 한 게 아니라 11조를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하진 않은 거예요. 이것들 어디로 가야 돼요? 레위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또 제사장들한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도둑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 부패한 제사장들.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니라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속에서 또 항상 어디까지 찾아가야 되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어떤 글에서도 어떤 성경 말씀 어떤 텍스트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성경은 바로 나를 진리로 세우는 것이 되고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지금 임재하는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아담은 누구는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는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하고 그건 보기 나름이에요. 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딱 누구 처음 생겼어요? 연예인 중에 이홍렬 씨 처음 생겼죠?
근데 내가 여러분 비켜줘요. 20대 전용록 씨처럼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이 안 나잖아. 그런 맛이 안 나잖아. 김수철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 시대를 거치면서 뭐 그분 전용록 씨, 김수철 씨, 저 이홍렬 씨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나에게서 뭘 봐요? 아, 이홍렬 씨. 근데 이러다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 혹시 내가 또 강남 싸이처럼 될지 알게 뭐야. 어? 그럼 그때 보이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뭐 중요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이걸 주장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그 안에 있는 실제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라기 3장 8절 10절은 그런 텍스트는 딱 보면 알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래 이걸 좀 어떤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위 영해라 그러는데 우리 영해를 했을 때 여기서 내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이 바로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을 도적질하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티어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이라는 말보다 여기 원어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하여. 그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신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놔두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열심히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뭐 물질적인 복을 준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잘못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죠.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사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어떤 다른 신,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게 다른 신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다른 신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 다른 신, 이것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과 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일종의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뭔가 우리 끊임없이 그분과 뭐랄까 어떤 사실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설교자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는지 몰라요.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고 살짝 논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 웬만한 건 하나님 보고 넘어가세요. 딱 해버려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좀 이렇게 자신 없는 거, 자신 있는 거는 그렇게 강조하고 이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막 매니플레이트, 막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종류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이 조작돼요. 적당히 부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한 사람들이겠죠. 그죠? 네, 적당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을 회유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오?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며 언약 속에 나와 관계하시며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복주기 위하여 당신을 언약으로 묶으신 분. 할렐루야. 바로 그분, 정직하게 그분을 바로 아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죠. 안 그런 자들은 뭐죠? 하나님을 회유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도둑질하는. 그래서 성경 번역에 속인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많이 나옵니다. 이 도둑질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번역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속인다. 네. 그 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속인다라는 식으로 기만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
누구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다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저주케 하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서. 그래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주를 속였는가 하도다.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1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확 나에게 유익하게 바꿔버린다면, 우리가 욕심이잖아요. 욕심. 나에게 유익하게 개념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11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해하지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간증한 그 대열에 나도 끼고 싶고, 그 11조 잘해서 복 받았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를 동요한다면은 그 11조는 나를 속이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을 속이는 도구가 되고. 그죠? 결국 온전한 11조는 11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겠죠. 그때 당시에 11조는 뭐예요? 제사장들의 양식입니다. 왜냐, 그때는 토지를 분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토지가 없었어요. 이 지파는. 대신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양식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런 일을, 근데 그 양식을 걷어주는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배고픈 건 아닌 거 아시죠? He never been hungry. 그래서 그분이 배고픈 거예요. 그분이 양식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분이 이렇게 양식을 걷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는 때 누구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들이 가난한 형제 하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돈 있는 자식한테 용돈 받아서 여기 몰래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11조 행위는 그들에게 11조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는 거지. 뭐 레위인 또 제사장, 뭐 객이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먹게끔 하는 거지만, 거기서 실체는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랜다 하면은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 작업을 하면서 아비의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쩌다가 저 지파는 토지를 왜 분배 안 하셨을까? 그래도 나는 토지를 분배받는 자식이구나. 토지를 분배하는 자식이니까 마땅히 소산을 어느 정도 띄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이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고 우리도 형제로서 기쁜 일이구나. 거기까지 갈 때 이들은 율법의 중한 바를 얻은 거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냥 11조만 한 거죠. 우리가 11조만 한다는 것에 머무르면 결국 그거 자체도 오늘날 진리 안에서 볼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못한다면, 내가 산재물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남은 거죠? 11조의 실체가 남은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요거는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아니, 증명해보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11조의 실체로 넘어오면은 지금은 우리가 소위 연보로 표현돼요.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연보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헌금이라는 단어도 거의 다 연보예요. 신약에는 11조란 말은 아예 없고, 그냥 그 세리야가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요거 외에는 11조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어요. 그 이제 연보야. 그러니까 연보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11조의 실체입니다. 실체 뭐예요? 우리가 연보를 하면서 거기서 그 11조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11조의 실체 뭐죠?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의와 인과 신, 벌써 그걸 얻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생긴다면 우린 내 자체가 11조가 된 거죠. 아멘. 내 자체가 11조가 됐을 때
내가 연보를 하면은 이 연보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죠. 바로 의와 인과 신의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죠. 어떻게 돼요? 아, 이 내가 이 집어넣는 이 연복궤 안에 집어넣는 이 재물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또 필요한 자들, 결핍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긍휼과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 기뻐하게 되죠. 일단 이거 모든 자가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우리 이 안에서 행위가 남지 않고, 우리는 물론 행위를 하지만은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중요한 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아버지의 긍휼이 그 안에 풍성해지는 거죠. 이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 다 일체가 되죠,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요거 집어넣는 것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11조가 없어진 게 아니라 11조가 온전해진 거죠. 온전해지는 11조. 여기에 10분의 1을 따져요? 10분의 2면 또 어때? 또 100분의 1이면 어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놈들 이거 따지겠어요? 그래서 9% 가져온 사람 보고 온전한 11조가 못됐다고 따지겠어요? 또 맨날 우리 이거 미국에서 이거 물어보죠. 텍스 띄고 11조, 텍스 전에 11조. 우리 맨날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로스냐 네트냐. 그럼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11조의 중한 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11조 행위가 될 때, 그건 이제 존재가 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항상 그 행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풍성함과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연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11조라. 이게 11조예요. 11조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9절. 너희 온 나라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적질한 이유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딱 봐야 돼요. 너희가 현재 도적질하고 있는 그 상태가 저주예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게 저주예요. 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11조 헛물, 그게 도적질입니다. 무슨 줄 아세요? 그걸 안 하는 것이 도적질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도적질이에요. 그게 저주고. 그렇지? 우리가 산재물이 되지 않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 막, 그 다음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1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종 이런 거죠. 10개를 열을 포함했다, 열이 담겨져 있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이런 그러니까 열을,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열을 가지고 있는 뭔가 도구, 그릇이 제일 좋겠다. 열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럼 열은 뭐예요? 성경에서 온전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열을 담은 그릇이라면은 이제는 존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11조의 그 아주 깊은 하나님의 실체, 그러니까 지금은 11조 행위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또 레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오죠. 곧 그게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를 담는 바로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그죠? 제가 이걸 해석을 해봤어요. 너의 온전한 11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나 자신도 11조지만 일단은 그리스도 가장 온전한 11조겠죠. 그죠? 그러면 창고에 들여 그분을 날마다 영접하여, 이거 약간 영적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여 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집,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배당? 여러분 심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심령을 볼 때 나의 집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상태를 내 집에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구나. 왜? 그리스도는 스스로 뭐죠? 양식. 하늘로 내려온 산떡. 본인을 양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그분은 늘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의 율법적인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될 때, 이 모든 율법적인 행위가 바로 그 순간이 되기 위한 그림자였고 기다림이었고 예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을 내 심령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목요일과 금요일날은 짜장면에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먹었느냐? 그것을 먹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음식이 있나 이러면서 먹었어요. 오케이. 이 세상에서 이런 음식이 있나를 만든 거는 짜장면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었죠. 그것을 먹고 싶은 갈급함과, 영어로 말하면 craving 한다는 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먹고 싶은 나의 그 배고픔과 갈급함과 그 영적 목마름 아니고 이 음식에 대한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최고 음식을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면 그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줘. 바로 그가 목마르하는 그것.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떡을 달라는데 떡을 줄 때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지금 다른 것보다 다른 거 다 싫어. 오늘은 반드시 냉면을 먹어야 되고 냉면이 최고의 선물이죠. 뭐 진수성찬 뭐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가장 갈망하는 걸 먹을 때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이럴 때 이 최고의 선물을 10절에서 한 글자. 재밌어요 이거. 이럴 때 이 3장 10절에서 한 글자라 그래요. 복. 이 복이란 뜻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다른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자 할 때 바로 그분을 양식으로 주시는 거. 이게 말라기 3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막 누르고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또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헤아림입니까? 헤아림. 그러니까 계산해서 하지는 말고 어떻게 해요? 왜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약속하는 거예요. 주라고 해서. 왜냐면 무슨 꽉 누르고 줘도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네 상태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게 있다. 솟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줘봐라. 네가 후히 누르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은 입이 눌려 있죠. 근데 이게 막 하늘에서 막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을 왜 못 누리죠? 여기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그 말씀의 샘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진리가 열리고 진리의 문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이게 진리가 서로 소통될 때 이 안에서 엄청난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양식으로 부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막 갑자기 저거 보세요. 뭐 쪼그려가지고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딴 얘기 하는데 보통 딴 얘기도 해. 뭐 요즘에 뭐 밀정이라는 영화가 어떻고 뭐 얘기해요. 근데도 그 와중에서도 뭔가 막 영적인 진리가 막 와닿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안에 그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막 그 진리의 풍성함이 있어서 이것은 막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건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에서 이 진리 안에서의 풍성함. 근데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막 그냥 사실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전해 들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계속 우리는 점점 키는 줄어들고 나이는 먹어가고 우리는 점점 병약해지고 다 그래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새로워지는 걸 느낀다. 우리 진정한 영원한 존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 풍성함. 거기서 또 자유가 넘치고 이 평강과 안식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관대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바로 이 원리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그때 뭐 있어요.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거기에서 더 걸 통과해서 이젠 이것이 나에게 산 얘기가 되려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그 산 제물이 될 때, 그죠?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이젠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고 내가 온전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여요? 나는 왜 산제물이 되죠? 내가 날마다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죽을 때 누가 산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살죠. 그분의 살아나심 때문에 나는 산제사가 됐죠. 산제사가 산제물이 될 때 그야말로 그분이 완전한 온전하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온전한 11조로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11조다. 네가 가장 11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드러나겠죠. 긍휼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진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껴안아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이 행위 안에서 막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의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돈의 액수가 중요치 않다. 많으면 좋지.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오히려 적은 걸 얘기했어요. 2렙돈. 주님 오히려 2렙돈을 드는 거 보면서 저가 자기를 드렸다고. 거기서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전부가 결국 자기 존재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11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2렙돈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건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린 거. 거기서 온전한 11조가 그 11조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 말을 구태여 현대어로 바꾸면은 10의 1조를 이제는 10조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 말 잘못해가지고 뭐 다음 달 렌트비까지 긁고 오고 이러지 마세요. 난 그거 환불해 드릴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드리는 11조. 아멘. 자기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할렐루야.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기 액수 안 따져. 액수 안 따져. 그죠? 하나님은 액수 안 따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할렐루야. 제가 다 요거 하나를 써온 거가 있거든요. 내가 이 식당에서 쓴 건데, 무리한 11조 생활을 함으로 생활비가 어려워질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11조의 실체는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11조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나 눈물이 날려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이것이 교회가 다시 사는 길 아니에요? 아멘. 교회 가면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교회 가면은 뭐 모두 장사도 하면 안 되고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그 도둑놈 11조 못하면 도둑놈이라니까 도둑놈 안 되려고 하는 그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돈 없어서 갔더니 교회가 돈 주면서 이것이 11조라니까 거기야말로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살 생각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교회가 산다면은 한 10년 쓰다가 우리는 텐트로 이사 가고 그 동네 멕시칸들한테 주고 갈 거야.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고 교회가 또 사람을 족쇄를 채우고 왜 묶어버리냐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이 없고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바로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마음에 대한 당신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